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로 7절입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 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 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 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문제들로 다가오는데, 사모님 마스크 하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게 다가옵니다. 고난이란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들이 계속 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코로나19가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문제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년이 넘게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보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무너진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들은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고난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성경에서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입시켜서 이렇게 조금은 별도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욥기는 자체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왜냐, 어떻게 되어지고 그건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 그리고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서양은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헤시오도스가 거대한 서사시를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나오고 있는 하나의 예가 서양인들의 생각하는 고난의 문제 아주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단어죠. 판도라의 상자라는 거. 이 판도라의 상자는 이 판도라는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 어떤 이제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그 상자를 만든 사람이 판도라에게 이걸 주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끝까지 넌 이걸 열어보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자를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열어보는 거예요. 열까 말까, 열지 말라 그랬는데 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열어지게 돼요. 그런데 호기심에 문을 열었더니 질병이 튀어나와서 세상에 질병이 가득하게 만들고, 가난이 뛰쳐나와서 판도라의 상자 안에서 가난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전쟁이 뛰쳐나와가지고 각 민족들이 분열하고 싸움을 하게 됐고, 흉년이 들어서
그리고 재해가 들어서, 그리고 번개와 천둥이,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의 분열에, 그리고 자아의 모습을 가난하게 만드는, 소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꾸 퍼지는 것. 이걸 보면서 판도라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닫으려고 하지만 닫혀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에 있는 것, 그것이 헤시오도스는 이것이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에 남아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남아져 있는 마지막 것인데, 뭐냐면 희망이라는 게 거기에 마지막에 남아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지만, 인간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헤시오도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양 문명권 안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난과 아픔, 전쟁, 기근,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면하는 서양인들의 대처 방식이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어찌 보면 고난의 원인, 그냥 판도라가 상자를 잘못 열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 문제가 되어지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현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아가는 과정이 서양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은 조금 달라요. 동양은 고난의 문제를 파고 해치고, 공자, 맹자 뭐 이렇게 한학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난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찾기보단 다른 문제를 찾는데, 동양의 또 다른 중요한 사상적인 바탕 중에 하나인 불교가 고난의 문제를 잘 대답하고 있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문제는 어찌 보면 명쾌하고, 명쾌하지만 명쾌한 만큼 우리를 또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랑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집착해요.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을 어떻게,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걸 없애면 된다고 말하죠. 이 집착 자체를 없애는 거. 그 집착 자체를 없애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집멸도라는 하나의 테마에 잘 묶어두고 있는 거죠. 고집멸도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부처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거든요. 우리가 보통 불교를 생각하면 불상이 떠오르잖아요. 얼굴 통통하고 뱃살도 좀 넉넉하게 나와 있고, 귀는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인자한 눈빛,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처의 득도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들을 좀 되짚어 보면 부처는 살이 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빼빼 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처가 깨달음의 과정에 다다랐을 때는 뼈가, 살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과정 정도로 아주 빼빼 마르고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을 비롯한 이런, 특히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처는 다 이렇게 뚱뚱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붓다가 말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면, 득도의 과정에 다다르게 되면
도의 과정에 다다르게 되면 저 불상처럼 풍요로운 걸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불교는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고 중국에 와서 많이 변질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여튼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서양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그 원인을 찾기보단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철학자들이나 서양학자들 가운데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불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붓다가 찾아놓은 이 고진멸도의 과정이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뛰어난 설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이건 어쩌면 고난의 문제의 근원을 찾지 않았던 서양 학문의 어떤 한계였을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문제를 보는 건 서양과 동양은 어찌 보면 동일한 부분이 있고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부분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건 운명이라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동일하게 다 갖고 있거든요. 다만 서양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들이 서양이었다고 한다면 동양은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을 없애고, 그럼 집착을 없애는 과정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의 차이일 뿐 운명론적인 차이는 다르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과정이 단계가 딱 욥기 5장 7절에 딱 나와 있어요. 5장 7절에 이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찾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말 그냥만 보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약간 좀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하는데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거 뭐냐면 불이 장작이나 볏짚에 불을 지펴요. 그러면 이 불만 이게 타면서 불만 열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쟤들이 이렇게. 근데 이 열기 때문에 이 불티들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고난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운명론적인 사고방식 안에 또 동일해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기독교도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방식 안에 고난의 문제를 보고 있을까요? 구약학자 중에 노만 하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노만 하벨이란 분은 땅의 신학자 혹은 토지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나름의 신학적인 길을 좀 개척하신 분인데 이분은 욥기 5장 6절과 7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악은 땅에서 일어나고 고생은 마른 땅에서 솟아난다. 레셰프의 아들들이 위로 날아오르듯 인간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레셰프라는 단어를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처음 들은 단어예요. 근데 이 레셰프는 뭐냐면요. 고대 중동에서 특히 가나안 종교 안에서 땅의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데스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에요. 레셰프라는 이 신은. 그런데 이 레셰프라는 신은요, 인간의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 레셰프라는 신은 되게 나쁜 신이에요. 계속 인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굴레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 종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대 가나안 종교는 인간이 계속 먹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식물을 먹지 않고 동물만 먹으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니까 우린 괜찮으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동물들도요, 땅에서 나오는 걸 다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레셰프는 어떤 존재냐?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이 고난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바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바스의 입장이 성경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입장, 세상이 말하는 입장과 보통의 사람들이 견줄 수 있는 그 입장 안에서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를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몰아내 갑니다.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떤 것들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냈던 걸 찾아낼 수 있을까? 처음에 생각난 건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81세. 제가 처음에 검색했을 때는 92.5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벌써 그러면 보통 큰 문제가 없으면 92.5세까지는 살고, 이게 기대 수명이라는 건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놀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높아? 근데 딱 보는데 이스라엘은 92.1세.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여전히 93.5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근데 OECD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통계거든요. 참고로 미국은 88.6세. 근데 이거 뭐냐면 2100년이 되면 기대 수명이 이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점점점 정말 잘 갖추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국가는 이렇게 나오지 못해요. 근데 좀 전에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1세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그리고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인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질병, 주변의 환경의 문제들,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산사태, 재해들, 자연재해들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도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운명론적인 부분에 그냥 포기하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대 수명은 절대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100년, 제가 2100년에 살아있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92.5세라고 말하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그런 세대거든요. 참고로 구약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보통 40세로 봤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기대 수명을 살아가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일에 뉴턴을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뉴턴 생각하면 그냥 사과가 떨어진 것 이야기하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천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신부가 되고 싶었었는데 신부가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놀라운 그 창조 세계 안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전 뉴턴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천둥이 쳐요. 그리고 구름이 막 일어나면서 비가 내려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는 신비로운 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죠. 비가 왜 와요? 기압대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구름이 모아지게 되죠. 근데 그 구름 안에 수분이 몰려지게 돼요. 그러면 그 수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구름에 수분이 왜 올라가느냐? 해가 무리를 비추면 그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럼 그게 구름이 되어지죠. 이런 과정들의 시작은 뉴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뉴턴은 하나의 법칙을, 그래서 또 이런 것들, 이 만유인력 법칙이 낳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생물학자들은 동일한 법칙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질병이 걸려. 왜 질병이 걸리지? 그전까지는 쥐 한 마리 때문에 흑사병이 돌 때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성당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원래 코로나랑 정말 비슷한데 몰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질병은 계속 옆에 있는 사람에게 퍼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성당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흑사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뉴턴 이전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축기를 하고 귀신이 하는 질병이 귀신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만유인력의 법칙 이후에 이제 생물학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질병이 왜 생기지? 우리가 영양분이 왜 필요한 거지? 이런 것들의 차근차근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찌 보면 최전선에 서서 열심히 이 문제들을 해결했던 단체였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었고 그러한 장소였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때로부터 도망하는 교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이상해지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원칙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너네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머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고난 가운데 두는 이유는 너가 좀 더 강해지고 결국은 나의 사랑으로 너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바스처럼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건 고대 중동, 어찌 보면 서양, 동양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운명론적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 고난이 우리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리고 타인에게 다가올 때 이걸 운명론적으로만 두고 운명론적으로만 그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특별히 우리는 5장을 보고 있어서 엘리바스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는 욥기 4장을 보면서 엘리바스의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보건대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냐. 너가 아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잘못 때문이다. 운명적인 이야기다. 너가 정말 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맞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왜 다가왔는지 우리는 이유를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이유를 한참 후에도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헤르드 쿠시러라는 사람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떨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없을 때도 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꾸 이유를 찾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도 선의를 갖고 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런 말보단 차라리 우리 주변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가족이 너무 크나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욥처럼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크나큰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혹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 당신이 뭐 정말 우리는 이런 말 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데 당신이 요즘 교회 안 나와서 그래요. 이런 말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요즘 헌금 제대로 안 했죠? 그리고 당신이 요즘 기도 안 했죠?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자꾸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올 것 같으면 눈을 찔끔 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장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등이라도 치거나 엉덩이를 쳐도 되는 사람이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차라리 울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정말 아무 잘못 없이 고난당하는 사탄이 그 고난의 이야기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자꾸 욥을 괴롭히는 이유는 이 땅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로 너가 고난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욥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고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당장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어려움,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대며 우리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과 사람들과 눈빛들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손가락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치지 않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당신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